미국에는 보스턴이라는 그 도시가 있죠. 그 보스턴 교회에는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는 그 학교가 세워질 때 간증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은 두 사람이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북군의 지휘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발발하던 시대에 지휘관들은 부하를 통솔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다니던 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휘도라고 하는데 이 지휘도가 상징하는 게 있겠죠. 바로 통솔력, 권력입니다. 그런데 후퇴를 하다가 그만 코넬은 자신의 이 지휘도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한 검이 아니라고 했죠. 지휘 권력을 나타내고 또 통솔함을 나타내는 상징스러운 검이었는데 그 지휘도를 잊어버리니까 코넬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에 빠진 코넬 대령을 보고 있던 어떤 소년병사 한 명이 자신이 직접 적진에 들어가서 그 지휘도를 찾아오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휘도를 찾아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던 도중 중에 거의 다 도착해서 적군에게 발각되어서 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을 맞게 된 이 소년병사의 이름이 링이라는 소년이었는데 링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의 사명이 뭐였죠? 지휘도를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죽지 못하고 결국은 그 지휘도를 코넬 대령에게 이제 갖다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코넬 대령이 한숨을 쉬며 절규하면서 아니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면서 왜 어떻게 거기를 갈 생각을 했냐라고 말을 했더니 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코넬 대령은 담대하게 죽어가는 링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무신론자였는데 링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년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넬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 고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소년의 죽음이 무신론자였던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고 일단 그 사람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것만 내가 내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나타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일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절만 기념하는 거기만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절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처럼 그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진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쇄되고 시설이 폐쇄되고 개인적으로 교회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표현으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았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신학 서적도 많이 읽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는데 이 일이 터지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아요.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만큼 올려놓았는데 믿음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신앙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그 신앙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매일같이 저녁마다 3-4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읽었어요. 얻은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시간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심장이 정말 강하게 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차가운 가슴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에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계십니다. 살린 자를 믿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떠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교리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믿는 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들만 겪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조금의 흠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율법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 당하기 전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어떠하든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빌려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노력, 그것과 은혜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이제 15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육신을 통해서 상속자가 탄생하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약속하셨을까요? 15장 그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짐승이 쪼개진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결단코 이 약속을 내가 행하겠다, 이 약속을 내가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믿으니라.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신의 열심을 지금부터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가시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가장 우리가 적절하게 예를 들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장자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하나님의 놀랍고 전능하신 그 사역 앞에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가시하려는 제약된 본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사역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미련한 열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내가 이루겠다고 한 일을 네가 이뤄? 그래, 너가 나의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너 내 앞에서 한번 완전히 행해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약속하셨죠. 내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그 약속 성취했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퉁칩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 내가 다 지키며 성취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려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철저하게 까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마주했을 때에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죽이십니다. 창세기 17장 23절 이하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너희들은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사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했지만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더 많아서 사라도 많고 자신이 많아서 이 몸을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생식할 능력이 없는, 즉 죽은 자들이라는 상징적인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모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생명이 잉태됨을 약속하시고 그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은혜를 누려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며 율법과 은혜, 노력과 은혜, 의지와 은혜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심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놀라운 이 사역은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살아남은, 우리의 부활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통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이를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죠. 그죠? 나의 열심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다. 내가 이 땅을 다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다. 이게 바로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많은 전도가 이루어진 교회 같아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에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는 없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한 평가가 어떠시죠? 너희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7장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자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시인 한 명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꿈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어떤 천사가 그를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금빛이 나는 책을 한 권 이 시인에게 내밀더래요. 이 금빛 나는 책을 보고 너무 놀랍고 감동스러웠으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삶을 기록했단 말에 호기심이 들었지만 한 장을 딱 열어보니 뭔가 빼곡하게 계속해서 글씨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악한 행동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이 한 장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빼곡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적혀 있죠? 당신이 했던 사악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장 열어보니까 당신의 악한 생각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한 장을 열어봤더니 이번엔 글씨가 아니라 그냥 까매요. 온통 검은색 칠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에는 당신의 악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다면 어쩜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보면 우리는 온통 검은색 칠을 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조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처음에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말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죽기 전에 그 노인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나도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분명히 솔로몬은 죽어서 지옥 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안 좋은 모습 다 보여줬는데 우상도 숭배하고 막.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천국에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사정이 어떠하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아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25절을 공동 번역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뭐라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자아상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일상 때문에, 내가 가진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보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그리고 집에 가족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모범이 될 만한 모습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이 면목 없는 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벽을 내가 허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교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도 않고 사회와 가정과 직과 친지들과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모범을 될 만한 모습을 보인 적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제조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 사이에 어떤 벽이 있는 것을 이것을 이제는 다 허무시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한 모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면목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갈 상태가 아니라고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가 비록 초라하게 느껴지고 정말 온갖 죄 가운데 있다고 느껴져서 정말 죄의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못생겼고 코도 매부리 코에 다리도 오자 모형이고 말도 잘 못해요. 저 뒤에 앉았던 존시 목사처럼 좀 못생겼대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그가 사역을 많이 했죠. 어디서 사역했을까요? 감옥에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말은 딱 3번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는 대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과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서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대요. 자기 상황은 뭐 같은데, 자기 상황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벽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더 이상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기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부활의 신앙은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외쳐야 되는 마음속의 외침과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언제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